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영혼을 주님 자신과 친밀하게 일치시키려고 섭리하실 때는 먼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많은 시련을 겪게 하신다. 노도 풍파의 도가니를 통과하게 하신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가듯이 믿지 말고 신앙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섬겨야 한다. 하나님 손에 자신을 몽땅 맡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거칠고 사납고 냉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무한히 세찬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폭풍우 속에서 주를 예비하라. 폭풍우 속에서 부르는 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세찬 사랑의 섭리에 그대 자신을 맹목적으로 맡기라. 위탁하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봐주신다. 전적 위탁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참 기독교인의 삶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뒤에 제자들을 자기들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이들이 가고 있는 행선지를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간 곳은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은 오병이어 사건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은 오늘 사건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고 있는 코스는 벳세다 광야에서 바다를 통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빨리 서둘러 가면은 곧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 배를 열심히 저으면 1시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보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고 그래서 배를 저어서 가면 쉽고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촉해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매우 늦은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직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을 죽일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동북쪽으로 300m 이상 되는 가파른 산지가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협곡을 따라 강하게 몰아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경고 없이 갑자기 이는 강풍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 상식을 깨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재촉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지만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늦은 시간에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겠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전한 도착을 확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 만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내 생각대로 믿음으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늘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 수 있는 자연현상에 미리 대비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보란 듯이 뛰어내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누구보다도 좋으신 예수님은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위험한 자연현상을 대비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과 신자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과 신자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과도 별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내 탓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물었으니까 더 저물기 전에 빨리 서두르신 것이고 빨리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이용했습니다.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성을 갖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에서는 지금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24절을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지만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육지로 걸어가도 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바람에 밀려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25절은 밤 사경이라고 이때를 말합니다. 밤 사경은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만약 저녁 9시에 제자들을 떠내보냈다고 해도 최소 이들이 바람과 함께 씨름한 시간은 6시간 이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상식에 벗어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빨리 바다를 통해서 보냈다면 실패는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걸어서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풍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가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비록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고 나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광풍과 같은 인생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고 훈련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고 아무 일도 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서도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밤새도록 바람과 싸워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만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본문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광풍은 잠깐 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계속 제자들을 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획 안에서 실패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 같은 곳에서 얻는 유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는 고난 속에서 얻은 매우 귀중한 열매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해서 보낸 것을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헛소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과정은 또 다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복된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고난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쫓겨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지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집요한 살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큰 왕이 되었습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지난날 우리를 붙들고 있던 고통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고통이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패는 일이 안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싸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밤사경이 되어서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풍랑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제자들은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닌 유령으로 보고는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사사기 6장에서 말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는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만약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에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용해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자연성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접촉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힘쓰고 계신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믿음과 의심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었다면
그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살피면서 베드로식의 확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묻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들도 나를 버릴 것이냐고 묻자 모두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 고백 뒤에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성격에 맞게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고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계속 물 위를 걸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면서 확신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침몰시킬 것이라는 물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다른 데로 돌려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금방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과거를 자랑하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현재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우리도 나의 현재형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문제의 풍랑이 일어나서 그만 예수님을 보는 것을 놓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 말라, 믿음을 가져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만이 타고 가는 배는 풍랑이 밀려 바다로 떠돌아 다녔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바다의 바람은 더 이상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의 방향을 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야 우리의 배가 세상 바람에 방해를 받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곳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달아나는 곳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